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김을 받고 본격적으로 빌라도의 심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정말 지기 직전까지 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젠 우리가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깊은 고뇌와 그 깊은 고통으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딱 끝난 뒤에 이젠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면서 아셨던 대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인솔하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의 그 공회원들이 이 예수님을 이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것도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또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급하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것도 대낮에 아침 일찍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본문을 보면 새벽이 되자, 왜 그들이 구태여 새벽에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무명 제자들을 피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끌림을 받을지언정 사람들을 두려워했거든요.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뭔가 예레미야나 이러한 어떤 대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처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러한 인물들은 당시에 비범한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낮에 아침 일찍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 이렇게 데려가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했다면 분명히 저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새벽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먼저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종교적인 이 죄목을 씌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교적인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인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권세와 권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거나 혹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권세는 없었어요. 그러한 권위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정치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특별히 이 산헤드린을 통해서 종교적인 재판을 하고 또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일정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목을 씌워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거나 뭐 그러한 일들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젠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셨잖아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 유대 당국자들은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어떻게 넘긴 거예요? 그가 단순히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죄로 여기는 종교적인 어떤 죄목만을 붙여서 예수님을 넘겨준 게 아니라 너가 유대 왕이냐? 이 유대 왕이라는 건 뭐예요? 너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로마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뭔가 로마의 반기를 드는 자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죄목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너네들의 이 로마는 너네들의 문제나 너네들의 어떤 일들은 너네들끼리 처리해라. 로마가 다스리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세금을 잘 내고 또한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을 하면 그 동원령에 응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나머지 일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의 문화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적인 재판이나 예수님께서 유대의 문화와 간섭해서 뭔가를 잘못했으면 너희끼리 알아서 그거 해결해. 그건 내 권한은 아니야. 이건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냥 약간 겁을 주고 이스라엘의 법대로 제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의 권한과 그의 어떤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 자리와 이 권한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약화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벼르다가 이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물어봅니까? 너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너가 정말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뭔가 독립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헬라어와 또 영어로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리는데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러한 뉘앙스로도 대답을 하셨지만 더 정확하게는 내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빌라도 너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 안 하시고 너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지라.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대로죠. 대제사장과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하나로만 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범죄 혐의들을 뒤집어 씌우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법에서 신성 모독은 돌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처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죄목이었거든요.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다. 하나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관습과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너가 이 로마에 뭔가 반기를 든 것처럼 너가 지금 고발을 당했다. 그게 뭐였어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정말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켜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느냐? 이러한 정치적인 범죄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고발하였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이릅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서도 또 이제 빌라도가 얘기하죠.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많은 제목으로 예수님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 유대의 당국자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죠.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죄인들이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 어떻게 써요? 당연히 자신을 변호하겠죠. 만약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맞았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 맞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로마를 대적하는 그러한 유대의 왕이었다면 어떻겠을까요? 당연히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셨겠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억울한 죄명들을 사면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변호를 하고 뭔가 변명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신문을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폭력적이고 물리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잡혀왔구나. 아는 거예요. 한두 번 죄인들을 다뤄보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베테랑이었던 군인이자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나에게 넘김을 받아 나에게 왔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때에 이젠 이 로마의 지도자들, 총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환심을 이제 사기 위해서 6월절이나 큰 명절에 어떤 사면을 해주는, 죄인들을 사면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인기가 올라가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더욱더 굳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도 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산의를 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산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누굽니까? 정치범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도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를 로마에 대적했던 어떤 그런 독립투사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바라바를 강도 바라바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잡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그 살인죄예요. 살인자. 폭동을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어떤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 바라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야말로 사실은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정치범으로 정말 이 로마가 어떻게 해도 그때 당시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8절에 보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죽이를 요구한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이 빌라도가 먼저 이 일을 제안합니다. 전례대로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것을 유대인 그 백성들에게 먼저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을 보면 무리가 나아가서 그 무리가 먼저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죄인 하나를 놓아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무리는 아마도 그냥 추측해 본 건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미리 심어둔 어떤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현혹을 당하고 바로 그런 동요를 받아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이에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우리가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오히려 유대의 그 무리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이제 놓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요구와 너희들의 원함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야. 너희들이 이 사람 보니까 로마에 해를 주는 사람은 아니야. 로마를 적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빌라도는 금방 안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알고 있었어요. 이 빌라도도 정치 몇 단일 텐데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잠시 측은지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네.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정말 비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하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실은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빌라도는 이용당한 건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정말 평생을 그러한 오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빌라도는 그 주체가 자신이었고
사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선 빌라도가 섬기던 사람은 하나님이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었고, 그 로마의 황제가 부여해준 그 권세를 그 정치적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극히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구태여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도 않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도 않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사실은.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이죠.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때의 그 심판장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13절까지 쭉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이젠 십자가를 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마가복음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사야 5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가 본문을 이사야 53장의 본문을 쭉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유대의 당국자들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받는 그 모습, 그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 그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어떤 상황과 처지를 막 변명하면서 하지 않고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계시는, 이미 그 십자가를 지기를 이미 결단하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뭐 변명을 하셨더라도 대제사장들, 유대 당국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이 판을 깔아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미 결단하셨고, 또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뜻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나바라는 그 범죄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바나바가 죽었어야 됐어요. 바나바는 그때 당시에 법으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범죄자였는데 그 범죄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악인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빌라도, 대제사장들, 유대의 당국자들, 그 유대의 당국자들에 의해서 동요되고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과 함께 정말로 원래 죽어야 했던 바나바, 사실은 바나바가 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예수님이 대신 사면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범죄자를 대신해서 또 예수님이 죽는 거야.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악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한 찬양의 가사처럼 저 무지한 사람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그 무지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우리 모두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절을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눈치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과는 다르게, 자신의 양심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양심과는 완전히 다르게 무리들의 눈치와 무리들의 인정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치도록 채찍질을 하고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결국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모든 범죄자들, 인류,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들, 죄인들, 우리 모두가 그 죄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마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의인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이미 결정되어 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습, 그 죄인들, 더불어서 그 죄인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의 피를 흘리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자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보배 피를 흘리사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기쁨과 평강과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실함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